자,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터키와 시리아까지 이렇게 영향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 있는 지방까지 영향이 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10개 도시인가 이렇게 피해 지역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면 지도가 여러분 세계 지도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좀 지도가 하나 걸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설명하기가 좋은데 한번 상상을 하시고요. 여러분 이 터키 지역이 굉장히 주님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터키 지역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에스겔 38, 39장에 나오는 고개 이스라엘 침략 전쟁이 일어날 때 터키도 한 몫을 하는 나라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특별히 그 안디옥 있죠. 안티오크. 이 안디옥이 이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디옥이 어디 있냐면은 안디옥이 지도가 없으니까 안디옥이 터키와 이 시리아가 이렇게 접경한 지역에서 자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터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리아하고 터키인데 터키와 시리아가 보통 이렇게 이제 터키 지역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이제 유럽이고 여기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시아로 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아시아죠. 여기가 이스라엘이 요쯤에 있고 안티옥이 여기 정도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뭐 올라가서 이제 안티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국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시리아와 터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여기서 이렇게 조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 지금 어디에 영토냐면은 터키 영토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 그래서 이 지진이 지금 여기 정도에서 나가지고 이 일대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지진이 딱 일어났는데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냥 의미가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여기 땅 때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그냥 제가 여기 의미 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주님이 여기를 딱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한번 봐라. 그래서 주님 요즘에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주님 그런데 주님이 여기 한번 조사해 봐라는 거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안디옥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우리가 이제 선교의 중심지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안디옥이 어떤 의미가 있는 도시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에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죠. 여기가 이제 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지역인데 로마는 자기의 그 어떤 영토들을 다 지명을 붙였죠. 이 지역을 수리아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지도를 보면은 수리아 지역이 나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수리아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우리가 시리아라고, 여기가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라는 나라가 사실 이제 수리아라고 읽기도 하고 시리아라고 읽기도 하는 요 지명이 있는 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에 시리아가 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한 지명이었는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제 이 헬라가 와서 밟고 뭐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것이 이제 섰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마카비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랬던 나라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 나라가 시리아예요. 이 나라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알렉산더. 그리스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라 그러기도 하고 이 나라가 이 아시아까지 완전히 중동 전체 지역을 먹어버렸죠.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당대에 엄청난 그런 영토를 가졌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젊어서 죽었습니다. 젊어서 여기 인도 근처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네 군데로 갈라졌죠. 그래서 뭐 이쪽 이 그리스 지역에 있고 또 뭐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집트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터키와 이쪽이 이 시리아 나라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있었는데 이 나라와 이 애굽에 있는 나라가 많이 싸웠죠. 이 싸우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요 나라는 이 중동의 이쪽 이 아수르 지역 이쪽의 나라에서 이 아프리카 이쪽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제 길목이에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기 좋은 그런 이제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북방 왕국이 이 시리아 왕국이 남방 왕국을 칩니다. 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그 나라를 친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좀 더 포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활하고 포악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막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분하여서 일어나서 이 대적하면서 일어난 그 사람이 바로 마카비 형제들이죠. 마카비 형제.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싸우고 대적해서 결국은 이 군대를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낸 한우카 절기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12월 달에 한우카 있었죠? 예. 그러한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수리아. 그 당시에는 이 나라가 이 터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때는 애국까지 점령을 해서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진 나라였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로마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한 그런 지방으로서의 시리아 지역이 있었던 거죠. 시리아.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이제 로마의 한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얘기가 뭐냐면 이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거는 이 사악한 왕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안디옥이었다. 자,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 잘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어떠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런 얘기들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오기 전의 인물이죠. 전에 이쪽 메데파사이 지역에서 그걸 쓰는 것이죠. 마지막 때 쓴 게 아니라 이제 인자 같으신 이가 와서 그거를 이제 말씀했을 때 받은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써가지고 이것을 이제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좀 보면은 좀 깊이 우리가 좀 다루면은 배울 수 있겠지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의 어떠한 예표적인 인물이다. 그렇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 인물이다. 다니엘서 11장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잘 연구를 해보면은 이 사람도 나오지만 그 앞에 조금만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에 나오는 그 인물은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다.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제가 자세히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를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단적으로만 얘기해서 11장 다니엘서 11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잇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20절 위에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이 왕은 누구냐? 살짝 잠깐 있다가 이게 곧 망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냥 살짝 왔다가 그냥 그런데 이 왕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왕위를 이을 자라고 할 때 누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었던 시리아 왕국의 대를 이은 그 왕국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왕국이 시리아겠죠. 시리아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지역이면서 이 시리아의 계통을 이은 왕이 누구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시리아가 일어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그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왕국이 아니지만 시리아 왕국이 잠깐 있었어요. 20세기 초에. 시리아 왕국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때 성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증할 수는 없지만
어떤 확증이 있는 뭐 계시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잠깐 있다가 가는데 그 지역에서 그 왕권을 이었다는 거예요. 그 왕위를. 시리아 왕국이죠.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왕국이 있었던 때는 20세기 초에 잠깐 있었다. 영화도 있었는데 영화 그거 뭐지? 무슨 있었어요. 영화도. 영화 이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한 영화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국은 금방 멸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러한 이제 공화주의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다가 지금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독재죠. 독재. 그렇지만 이제 왕국은 아닙니다. 지금은. 근데 언젠가 이제 다시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쭉 보면요. 이 왕위를 이은 자인 거예요. 시리아 왕국의 과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었던 시리아 왕국의 그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되는 자가 바로 비천한 사람으로서 쭉 뒤에 보면은 그가 바로 북방왕이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가 일어날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지역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시리아와 터키 이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북방왕이고 남방왕이 어디입니까? 애굽 중심으로 이 지역이 남방왕이 서는 남방 지역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보면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웁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이죠. 이 북방왕이.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과거랑 비슷해요. 과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는 이런 말씀들을 아주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으로서의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왕으로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좀 포인트를 따닥 두시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라 그러신 게 아닌가. 여러분 이제 얘기가 조금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생소한 얘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죠. 나중에 다니엘서 11장을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다니엘서 부분에 보면은 제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지역이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또 여기가 수도가 될지 아니면 수도는 다른 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설 때에 거기에 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면은 16장 수도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보호자가 나옵니다. 16장 10절에 보면은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 왕국이 어두워졌다. 그 짐승의 왕좌,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도에 있겠죠. 그 나라의 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킹덤입니다. 그 왕국이 있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이 어디에 설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그는 북방왕이다. 그러니까 북방왕, 남방왕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인 거죠. 그렇죠? 뭐 어느 나라, 이 나라가 뭐 저 위에 있는 나라 보면은 남쪽이죠. 이것도 뭐 남방왕이라고 해도 요 밑에 있는 나라에 비하면 여기가 또 북쪽이잖아요.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준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왕국, 남쪽에 있는 왕국이다. 그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한다. 그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바로 그 전쟁의 그 사건이 바로 이러한 전쟁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방왕,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아주 실제적인 왕국일 것입니다. 그냥 뭐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수도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가 어디일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수도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건들을 주님이 아주 신속하게 전개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좀 자세하게 성경을 들어가서 이러한 실제적인 얘기들도 나눠야 되느냐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궁금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보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물론 이건 아직은 뭐 언제적인 얘기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후의 얘기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지만 이쪽에 있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지만 앞으로 이 전 세계는 더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써 우리나라가 이 터키에 구호 물자 또 가장 많이 구호 물자를 보냈대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가장 많이 보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의 그 나라들 보면 굉장히 지금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냈다. 사실은 이 터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터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건설하고 이런 거에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한때 이쪽 지역에 가서 뭐 다리도 건설하고 건물도 건설하고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여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많이 건설사들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물자가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있지만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포커스를 주님이 이제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떤 권력의 이동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권력자들이 이렇게 권력자가 대두가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뭔가는 모르지만 이 사건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되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적인 차원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 끝까지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그 전에 엄청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죠. 환란과 핍박이 있고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환란과 핍박이 있고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고 많은 어떤 소용돌이 전쟁과 이런 것들이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가운데 또한 복음이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땅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역사와 이 재난과 환란과 핍박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침략당하기 전에 이 침략을 당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이죠. 그 이후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때는 바로 한 이레의 언약, 7년이라고 하는 한 이레가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시점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성전이 세워져야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데스티니는 뭐냐?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민족으로서 성전이 없으면 아직 그들의 정체성에 합당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야만 그들이 합당한 정체성으로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물론 그 땅에 이제 들어왔죠.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나라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쓰지만 아직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이 아직 안 됐어요.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왕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왕정으로. 아직은 왕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주의에서는 복잡하잖아요. 그냥 막 거기도 좌파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 이스라엘이 한 이레의 언약과 함께 성전이 세워지는 요 시점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주님이 하시냐면은 알리야를 하고 계신다. 알리야 아시죠? 고토귀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국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고토귀환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막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가속화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전쟁이 뭐냐면은 바로 고개 전쟁. 고개 이스라엘 침략 전쟁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개 전쟁 에스겔 38장 39장에 이 고개 전쟁과 요한계시록 저 뒤에 보면 20장에 보면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고개 전쟁은 이 시점에 있는 것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 후에 뒷부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것과 그것은 다른 전쟁이에요. 다른 그런 시기가 다릅니다.
요때 이제 고개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권능으로 이 군대를 주님이 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열방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더 불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놀라운 권능으로. 이것이 딱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정치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알리야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리고 열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열방에도. 그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가장 강력한 지역이 한국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나면 열방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올라가고 또 정치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국제적으로 저기다가 성전을 짓는다라고 발표하자마자 그냥 전 아랍의 국가들이 다 쳐들어옵니다. 미국도 말리고 다 말려요. 지금 미국도 그래요. 너희가 그러면 지금 어렵지 않냐 그러면서 미국도 이제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유럽에서 여기다 성전 세운다 그러면은 당장 유럽도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 자리가 저 황금돔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옆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다도 지금은 지을 수가 없죠. 예, 감히. 근데 옆에다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가 허물어지고 저기다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기 어떻게 허물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고개전쟁에 대한 얘기 에스겔 38, 3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성벽들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저것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몰라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이스라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질지 모릅니다. 근데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딱 세워지는 그 시점에 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수순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세우는, 아까 얘기했죠. 이 북방왕이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세우는 그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열방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쭉 진행되기 위해서 오늘 먼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다음에 성전도 세워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는 이미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엄청난 그런 환란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바로 이 시점, 이 무렵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 이마에. 여기다 무슨 이렇게 도장이 딱 새겨지는 것이 아니겠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 안에서 그 이마에 영적으로는 그 이마에 낙인이 아니라 그 인이 딱 심이 있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모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이제 인침을 받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각 12,000명씩 인침을 받는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좀 반복일 수 있는데요. 왜 이들이 인침을 받을 수 있느냐라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들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인침을 받을 때 바로 이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중에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또 계시록 14장에도 나오죠. 같은 인물들이라고 보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검은 고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들이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7장에서 14장에 검은 고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 앞에 섭니다. 14장은 이제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죽음을 당했든가 아니면 휴거가 됐다든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그 하늘의 시온산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은 고를 타면서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환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새 노래를 배운 자들이다. 할렐루야.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 14만 4천 명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게 하시면서 또 환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이 사람들 통해서 했을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뭐 이렇게 항상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종들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거예요. 14만 4천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이 14만 4천의 검은 고를 타는 순결한 자와 같이 그러한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주님과 완전히 일치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이 환난과
엄청난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일단 이스라엘 족속들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은 아직 아니잖아요. 영적인 차원은 있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와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이 바로 이 곡의 전쟁과 연관이 있죠. 이쪽이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우크라이나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고 러시아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주님이 이제 곡의 전쟁을 통과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전쟁을 또 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역사들이 쓰여지고 나타나는 것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백성들을 키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 환난의 과정 가운데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 가운데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내가 좀 부자로 살고 싶어. 내가 사람들에게 좀 나의 이름 좀 내고 기쁘게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추구합니까?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만드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데스티니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데스티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자들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려움이 올수록 더 어떻게 알아?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래서 주님의 이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진을 땅 여기다가 이제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은 주목해라. 그 일이 일어난다. 이 마지막 때 사건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 국제의 무대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시냐면요. 이 지역에다가 포커스를 두십니다.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이 이제는 포커스가 지금까지도 많이 포커스가 있었지만 지금 사실은 약간 주변적인 문제로 우리가 많이 칩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리고 경제나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다 포커스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주변에 있는 중동 나라들은 좀 가난한 나라. 근데 석유가 터져가지고 조금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 지역에 엄청난 부가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은 전쟁이 일어날 필요 없어요. 예.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침략을 해서 뭔가 어떻게 얻는 게 있어야 전쟁을 하지. 왜 전쟁을 합니까?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이집트가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죠.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가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북방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때가 오는데, 이 북방 왕국이 이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나는 그 시점은 어디냐면은 요 무렵일 것이다. 이 고개 전쟁 직후부터 이제 드러납니다. 성전 건축되고 한일의 언약이 이제 세워질 때,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이 한일의 언약에 적그리스도가 관여를 한다는 것은 요 무렵에 이제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 왕이 여기서 일어나고 남방 왕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이 이 강한 나라니까 서로 대결을 하는 거죠. 대결을 하는 와중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마지막 때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실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가 서울역에 가서 우리 김동구 목사님 교회 거기 가서도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오셨었죠? 그때 오셨었죠? 예.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래서 막 예배를 하고 주님. 우리 김동구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셔요. 와서 예배를 하니까 사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이 예배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제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예배가 간단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같이 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이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관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성도의 기도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들. 저와 여러분의 여기서 드리는 모든 기도, 찬양, 예배가 거기에 같이 상달되어져서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아주 짧게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말씀 쭉 나누는데 좀 감이 좀 오세요?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지금 엔타임을 배우는지, 왜 엔타임을 이렇게 자세히 배우는지, 그거를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와치한다 그러죠. 와치. 그러니까 와치한다고 했을 때 와치맨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수꾼. 와치맨. 와치맨이 파수꾼입니다. 와치하는 자. 그거는 바라보고 지키는 자인 거예요. 개가 양떼들을 지키잖아요. 그게 와치입니다. 네.
그 이리가 오고 막 짐승 들여오면 이렇게 가서 막으려고 왓치라는 건데, 이 왓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지를 잘 보는 것입니다. 때와 시를 분별하는 자, 왓치맨, 파수꾼, 때와 시를 분별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봐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하늘의 보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또한 와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깨어서 예배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이나 이런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지만 뉴스만 봐서는 모릅니다. 뉴스만 봐서는 몰라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봐야 돼요. 뉴스만 보고 있다 보면, 요즘 뉴스가 너무 재밌죠? 뉴스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뉴스입니다, 지금. 근데 세상에서 이 전파되는 그 뉴스만 보다 보면 헷갈려요.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막 내가 이 편, 저 편, 여기는 죽일 놈이고 여기는 살릴 놈이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거기에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에게서 말씀을 깊이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스가랴서 또 여러 성경 전체를 사실 깊이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4장의 부분을 살짝 한번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2장 3장에서 우리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전파하신 다음에 이 전파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탁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인자 같으시니라고 나오죠. 1장에 인자 같으시니, 인자 같으시니의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에 이제 요한이 이제 주님의 특별한 이제 부르심 가운데 또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는 마땅히 일어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그런 계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을 때 이리로가 어디론가,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딱 얼핏 볼 때는,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러면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증거가 뭐냐면은, 자, 5장에 보면은, 한번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었어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누가 얘기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떡 있는 그 천사들 중에 딱 끼어가지고 이렇게 요한이 있나? 장로들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보좌가 있는데 요한이 거기에 딱 있고 천사들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요한계시록을 쭉 보다 보면은 요한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말씀을 계시를 받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에 방문하심 가운데 인자 같으신 이가 와서 방문하는 가운데 어떤 영적인 어떤 차원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인자 같으신 이가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쫙 열렸어요. 근데 이쪽으로 요한이 들어가서 몸 전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이 인자 같으신 이가 인자 같으신 이의 요 차원으로 요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 가까이 올라오라는 것이죠. 내가 보이리라.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렸지만 요한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의 몸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영이 하늘의 모든 것을 보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보는 위치. 거기에 요한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랬잖아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영역 가운데 이걸 계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적인 영역. 계시의 영역으로 이제 요한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만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난 일도 내가 보니 그러면서 다 봐요. 하늘의 영역, 땅의 영역 다 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 하늘에 갔다가 땅에 갔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계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역 안에 딱 들어가니까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그래서 먼저 보인 것이 뭐냐면은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계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5장에 요한이 막 울고 장로들이 막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계시적인 영역 안에 들어갔지만 이 장로들이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영역 가운데 대한 계시에서 장로들이 나오지만 그 장로들 옆에 요한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미래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이것도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어떤 여호와의 회의의 큰 차원에서의 그러한 일이 미리 요한이 본 겁니다.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린 양께서 뭘 띄어요? 인봉을 떼기 시작하는데 7인을 떼신다. 그 일이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장차 일어날 일이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줍니까? 어린 양에게 준다. 어린 양이 그것을 받아서 그 인을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이것을 떼면서 지상에서도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6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적인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미래적인 사건인데 왜 장로가 요한에게 와서 얘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미래적인 현장 가운데 요한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미래적인 현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적인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적인 영역 안에 미래의 그 장로가 미래에도 24장로가 있을 것이지만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할 때는 어떤 이 계시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계시적인 영역은 그래서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다. 미래도 갈 수 있고 현재도 갈 수 있어요. 이 차원 안에 요한에게 와서 장로가 현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좀 더 우리가 나눌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나누고요.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보좌를 베풀었다. 보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먼저 딱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고 있냐면요. 보좌에 맞추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좀 낯설어요. 그렇죠? 낯설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그런 어떤 차원 안에서도 다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은 항상 보좌 위에서 나타나십니다. 보좌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냐.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좀 우리 보좌와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 보좌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그랬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좌와 우리가 좀 친밀해져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3절에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은 약간 파란 빛이죠. 홍보석은 빨간 붉은색 계통이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녹보석과 같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모양이 왜 녹보석 같다 그랬을까? 녹보석은 녹색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사실 이제 무지개의 가장 가운데 색깔이 뭡니까? 초록색이긴 해요. 빨주노초 파남보. 가운데가 녹색이긴 한데 왜 녹보석이라 그랬을까?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색깔이 녹색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녹색은 이제 에메랄드라고 할 수 있죠. 에메랄드. 영어 성경에 보면 에메랄드라고 나오더라고요. 약간 녹보석이잖아요. 에메랄드. 그런데 이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색깔의 어떤 의미로 무지개라고 쓴 것이 아니라 모양의 의미에서 무지개가 어떤 모양입니까? 이렇게. 활 같은 모양이잖아요. 활. 그래서 무지개라는 단어, 레인보우와 보우는 통하는 게 있죠. 레인보우는 비 온 다음에 서는 활입니다. 레인보우. 보우는 활이고, 그렇죠?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그 모양이 바로 무지개와 같은 모양이고 색깔은 녹색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의 광채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빛나는가, 보석과 같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상상을 할 수는 없어요. 상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우리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말고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이제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나오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스랍이죠. 거기 스랍이라 그러는데 날개가 6인데 날개 둘로는 눈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며 또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러면서 거룩하다라고 이제 창화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근데 그들이 왜 눈을 가릴까라는 거예요. 눈을 왜 가릴까요? 발을 왜 가릴까? 발은 이제 더러우니까 가릴 수 있다고 해요. 눈을 왜 가릴까요? 너무나 눈부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시다. 너무나 광채가 빛나기 때문에 그냥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천사인데도 우리가 인간이 아닌데도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빛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우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름다우시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세상을 지은 존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좀 포악한 것 같아. 너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런 걸 보면은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든 어떤 존재는 뭔가 좀 포악한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만드셨나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나요? 이렇게 이제 원망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왜 태어났니? 이 고생 식사하게 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태어남 자체도 어떤 비관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영광의 아름다움, 그것을 이 스랍이 보면서 너무 눈부시니까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보고 싶겠죠. 눈을 이렇게 했다가 또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눈부셔 그래서 눈을 가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 영광을 보고 싶어서 보다가 또 너무 눈부시니까 가리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그 자리가 너무나도 정말 흥분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춰지는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도 찬란하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요, 기쁜 것이요, 즐거운 것이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 보좌 앞으로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제 내 앞에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왕과 제사장들로 부르셨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보좌 앞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우리 말을 했습니다만 22장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그분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 속한, 모든 영광에 속한,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좋은 은사가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할렐루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가 선물들이 어디서 와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모든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우리가 왜 엔타임을 이거 합니까? 왜 하나님이 엔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데스티니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난을 통과하여라. 이 환난 가운데 너희가 연단받고 거룩해져라. 그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과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검은 고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전도하고 우리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전도하고 사역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영원히 그 일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행 연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예행 연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영원히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겨내고 통과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통과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딱 4장에 이제 미래 장차될 길을 보이면서 보좌가 나오는 거예요. 보좌. 보좌에 계신 이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냐. 그분으로부터 모든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때 사건도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엄청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플랜을 주십니다. 5장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주시죠. 7인이 박힌 두루마리를 주신, 이게 마지막 때 플랜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플랜을 어린 양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다.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지만 그 두루마리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신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환난이 있고 막 재앙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플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소위 말해서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이 세력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린 양을 따라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는 정말 상상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그 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되라. 왜? 이기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그 미래적인 영광에 장차올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죄와 악과 이 사단의 세력을 싸워서 이겨라. 대적해라. 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왜? 장차올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미래적인 그 장차올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 가운데 주님은 강력하게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한 가지의 사건, 한 가지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사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되 기쁨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하소서. 예,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준비되어져 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지금부터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장차 올고 영광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놀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모든 것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플랜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 장차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관점 안에서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계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 요한이 그 계시의 영역에 들어가서 장차올 그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올 영역을, 장차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왕권과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취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 그 말씀에 준하여 우리가 하나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보좌에 계신 이와 또 어린 양 우리가 보는 할렐루야. 그 보좌로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빛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이제 우리에게 풀어놓고 계십니다. 예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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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나님 나타날 것입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오. 광채가 나며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 그 아름다우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영광 가운데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요 실제적인 영광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가 느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막연하게 언젠가 이루어지는, 또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실제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영광의 차원까지 끌어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광의 차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넘어서서 하늘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100% 실제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차원을 보기 원합니다. 영광의 계시를 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킹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킹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 또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 현상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을 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저러나 우러나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역 안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